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성경에는 창세기를 비롯하여 성경 중간중간에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은 내용의 전환기의 족보를 정리하는 성경의 관례에 따라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밝혀두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모세의 가족적인 배경은 레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의 두 형인 르우벤과 시므온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조상들은 집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족보 이야기는 재미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흔히들 읽을 때 뛰어넘기도 합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족보도 누구를 낳고가 계속되면 지루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와 아론의 족보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 가야 합니다. 야곱인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을 논하기 전에 애굽에서 살게 된 원인과 근거를 밝힙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야곱은 70인의 식소를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출애굽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 살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해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출현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수됨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손에게 그 언약이 주어짐을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언약은 조상들과 맺었지만 실제로 그 땅은 후손들이 차지합니다. 조상들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어찌 보면 조상들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항상 자신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한 희생제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며 나는 내 자녀를 위한 희생제물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과거의 후손은 바로 우리다. 또한 우리는 미래의 부모들이며 전대의 사람들이 이루어 넣은 일을 이어받은 후계자고 후원자이며 우리가 씨 뿌리지 않는 숲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대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과 동질적인 존재입니다.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이끌 백성이 그들의 동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같은 약속 위에 있고 같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동족이라는 신뢰성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예봉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된 일입니다. 모세의 출생, 성장, 그의 역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되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를 직접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문을 이용하셨겠습니까? 왜 레위 지파에서 모세를 선택하셨을까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였으나 아버지의 소실을 범한 과실 때문에 장자권이 요셉에게 돌아갔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르우벤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족보에서 이름을 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징벌이고 저주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그 꼴이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 사울이란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족장의 후손들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취할 때 가나안의 딸 중에 하지 말라고 그의 종에게 부탁하여 가문에서 리브가를 취하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인 살인자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했을 때 오라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를 이용하여 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세겜에서 야곱이 당한 가족적 비극의 장본인들입니다. 세겜을 피비린내 나게 만든 살인자들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여기에 기록된 사실만으로도 명예를 지니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적나라하고 솔직하고 수치를 감추지 아니하는 자세가 이 족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추한 일을 감추지 않고 스스로 적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추한 사람들의 일을 가문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네 여성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명된 여인인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대를 이은 며느리입니다.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개로 취급하던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남의 부인인데 다윗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천한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천한 우리를 구하시려고 천한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천한 것을 가리지 않고 적고 있습니다. 아니, 하필이면 천한 것만 골라서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역사이고 족보입니다. 역사는 진실을 쓰는 것입니다. 수치를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감추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감추고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족보의 하나의 징검다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도 그 귀한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된 징검다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는 복된 하루를 사시길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배제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채우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